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청년사역위원회 헌신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분이엘 남고 교목 고광재 목사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자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및 정시 기도 안내입니다. 일시는 6월 5일 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1부, 새벽 6시 2부, 정시 기도는 매일 저녁 9시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 식구님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와 정시 기도에 동참하셔서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아래 도표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식이 오늘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식이 6월 25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오늘 문답식에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연합기도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6월 30일 금요일 저녁 8시, 13교구는 은혜홀에서, 24교구는 다니엘실에서 있습니다. 제12차 일본 시베츠 교회 페인트 선교 안내입니다. 일시는 6월 27일 화요일부터 7월 3일 월요일까지, 장소는 일본 북해도 시베츠 교회입니다. 주관은 남23 전도회, 후원은 선교 전도위원회, 각 전도회 및 개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재정에 어려움 없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특송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6-1구역 공정자 은퇴집사 양산 홍익요양병원에 15-3구역 김영욱 A집사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예 주일학교 연합회 교사 강습회가 24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포도원 교회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교사입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라고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의 사심을 이 시간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양털같이 휘게 흰 눈같이 휘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구하오니 주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행하신 이 모든 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만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만물이 아름다움과 성장을 더해가는 계절, 거룩하고 복된 날에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근심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잘못과 실수가 많았던 저희들을 참회의 강구를 통하여 용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을 닮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우리 사상교회가 구원사역과 사회적 책임을 균형감 있게 잘 감당하며 이웃과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좋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식구들의 마음을 모아 예배당을 포함한 비정강 건축을 준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우신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에게 힘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며 주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아름다운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기획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육자, 교사, 부모 그리고 교회 식구들의 헌신과 정성이 거름되어 저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국의 아픔이 더욱 생각나는 6월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동족을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주사 신앙과 인권의 자유가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이 북한 땅에 전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직함과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국민들을 잘 섬기며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구원의 소식을 붙들고 땅끝의 한 부분으로 달려가 묵묵히 순종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살펴주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6월 한 달간 치유와 회복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와 정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응답이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지만 주님에게는 늘 하시는 일인 줄 압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특별한 은혜도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영이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주신 표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들여 충성하는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가하여 주시고 감사와 즐거움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와 오르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여러 제목을 따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식구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헌금하는 저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설교할 말씀 전에 우리 6월달 성경 암송 함께 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예,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설교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10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10절로 23절. 네. 마태복음 13장 10절로 2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는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성도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성도라고 이렇게 할 때 풀어서 말하면 거룩한 무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거룩 이렇게 하면 뭐가 여러분 떠오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거룩하다 그러면 뭔가 빛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말하기를 깨끗한 것이 생각나고 또 흰 것이 생각난다. 아무튼 거룩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세상 것이 아닌 뭔가 대단한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뜻은 뭐냐면 구별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과 무엇이 구별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사실 여러분, 여기에는 불신자들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별된다,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도가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또는 목적하는 바가 다르고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삶의 목적이 다르고 사는 방법도 다르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고 또 사는 방법이 또 어떤 것인가, 그걸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생각하는 목적하는 바가 뭐냐,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너무 거룩하다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하면은 와, 그거 진짜 나쁜 거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은 육신에 필요한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바로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요한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삶의 목적이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서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겁니다. 요한이 살던 바로 그 시대 때 그리스 철학 사상이 굉장히 유행을 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학파가 뭐였냐면은 에피큐로스 학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피큐로스 학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에피큐로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쾌락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쾌락이라는 말도 좀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인생 사는 게 뭐냐? 인생 사는 거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먹고 마시고 쓰는 거 있으면 그것으로서 우리가 만족하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먹고 마시고 쓰는 거기에다 두었다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를 추구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좀 이쁘게 보기 위해서 치장도 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이렇게 하나 잔치를 할 때도 좀 뭔가 좀 멋있게 제대로 꾸며가지고 그렇게 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그냥 대충 짓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멋있게 짓고 하는 어떤 그런 미를 추구하는 것, 이걸 달리 말하면 안목의 정욕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부정적인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은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미를 추구하는 그를 안목의 정욕,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명예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좀 높임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 이걸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기본적으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들 원하는 바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는 것이 무엇이냐? 믿지 않는 자는, 불신자들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자기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긴 하지만 그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가, 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구별된 다른 생각, 다른 목적,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 너희들이 목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인간적인 어떤 말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전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비유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곳이 어디냐?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의 그 비유 중에서, 천국 비유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비유가 오늘 여러분 설교해야 할 그 내용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1절에서 9절에 있는 그 비유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 중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는데 이 길가라는 곳이 딱딱해가지고 거기에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그냥 하늘 그대로 있는데 딱 새가 보고 있다가 확 날라와가지고 그걸 다 먹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돌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흙이 얇게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씨가 딱 떨어지니까 흙이 있으니까 그래도 뿌리를 조금 내렸죠. 그렇지만 해가 났습니다. 해가 나니까 거기에 습기가 말라가지고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해 때문에 그 해에 타서 죽어버려서 아무 씨의 흔적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씨는 가시떨기가 많이 있는 그곳에 떨어졌습니다. 이 가시떨기에 있는 곳에 떨어진 이 씨가 그래도 땅이니까 그곳에서 이렇게 쭉 자랐죠. 자랐지만은 이 가시떨기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위에서 오는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자라다가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공통적인 것은 뭡니까? 열매를 아무도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좋은 밭에서는 열매를 맺었는데 이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지니까 이게 자라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데 무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듣고 있던 거기 있는 대중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쉽게 뭔가 좀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그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만 이해가 안 된 게 아니라 누구도 이해를 안 했습니까? 바로 같이 듣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그걸 이해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그 비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그 비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을 해 주시는데 제자들이 해석을 해 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좀 길게 뭔가 좀 해석을 바로 해 주지 않고 길게 뭘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내려다보니까 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에게도 참 큰 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서 먼저 그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비유의 설명을 해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하자면 지금 이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지금 듣는, 그것도 그 천국의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받는 이 제자들에게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저희들에게 받아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천국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예수님에 따라와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내용인데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라는 정말 그 나라를 개혁하려고 했던 그런 우시야 왕, 참 어느 정도 좀 성공도 거두었던 그 우시야 왕이 병에 들어가지고 참 비참하게 죽는 그와 같은 때에, 그때 이 이사야가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갔던 것 같아요. 그 성전에서 한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 성전 안이 구름으로 꽉 이렇게 뒤덮으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임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어떤 현상이 여러분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딱 올 때는요, 그때 하나님의 그 어떤 빛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 모든 것들 딱 앞에 서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못 견딜 정도로 내 모든 죄가 발가벗기듯이 다 드러납니다. 그렇게 드러날 때에 그때 우리가 소리쳐서 울부짖으면서 했던 그 울부짖음이 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이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나는 정말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사야 1장부터 보면은 이사야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못된 백성들아 하면서 들으라 하면서 자기는 의인이고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막 말씀을 내리쳤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칼로 찌르듯이 하는 그런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게 되니까 자신 역시 그 백성이나 똑같은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그래, 입술이 부정한 너 내가 치료하마 하면서 천사를 시켜다가 숯불로 그냥 그 입술을 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가게 할 거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사야가 이제 더 큰 체험을 했으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큰 체험을 했으니까 나가서 할 말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신대.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네가 가서 이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할 때 미안하지만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냥 그들이 만약에 보고 깨닫게 될까 내가 두렵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백성들은 이미 저주받기로 작정하셨다는 바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내다가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너희는 더 복이 있다는 것,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다 똑같은 것 같아 할지라도, 니나 내나 똑같아 할지라도, 여러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저 광장에 데려다면 정말 누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인지 잘 모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택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은, 천국의 비밀을 허락되지 않은 그들은 끝까지 허락되지 않는다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우리가 얼마나 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복이 되느냐?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느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있던 선지자, 참 선지자들 정말 여러분 거룩했고 의로운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의인들 하면 보통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의인이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선지자와 의인들을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비교하기가 정말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의롭지 못한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들보다 너희들은 더 복 있는 자다. 왜? 이 천국 비유를 너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은 그렇게 간절히 바랐어도 이 천국 비유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은 그때 당시 이런 성경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때 그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온전한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바로 우리는 제자들보다 어쩌면 더 큰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해석되어서 완전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큰 복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먼저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큰 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 한번 얼굴 보시고, 네. 잘생기고 이쁘죠? 네. 앞에 계신 분은 잘 안 보시네. 옆에 엄마라도 좀 보고 그렇게 합시다. 우리 같이 보고 이렇게 합시다. 큰 복 받았습니다. 뭐 2부 때는 조금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 복 받은 줄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진짜 복 받은 줄 알았어요. 우리가 천국 비유를 이거를 듣는다는 거요, 이거 정말 복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보면서 오해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해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네 가지 마음밭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네 가지 마음밭이 있는 게 아니고 딱 세 가지 마음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요. 야,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아도 진짜 착한 사람이야.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사람이야. 그렇게 아주 착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여러분이 말할지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동기, 그 깊숙한 곳을 다 살펴보면요, 다 이 세 가지 마음밭에 다 속해 있고 네 번째 마음밭에 속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를 즐거워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이런 곳에서 완전히 우리가 벗어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런 세 가지 마음밭에서 완전히 우리는 벗어나서 네 번째 마음밭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묘한지, 이 세 가지 마음밭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이 세 가지 마음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이제 네 번째 마음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세 가지 마음밭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첫째 마음밭이 어떤 겁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우리가 길이 있습니다. 그럼 길가라고 그랬죠. 그런데 길가가 어떤 마음밭이냐라고 했을 때, 먼저 길에는 뭐 마차가 다니고 뭐 차가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다니지만은 이 길가는 누가 다녀요? 네, 사람이 많이 다니죠. 근데 길가와 같은 그런 것은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딱딱해져 있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은유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무슨 말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철학들 뭐 교육들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서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마음이 딱딱해지고 그냥 더 굳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사람들의 말이 잘 들어오지 않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들어오는 딱딱해진 교만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교만한 그 마음 속에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 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뭡니까? 가만히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 마음밭에 여러분 탁 떨어져 있을 때, 그때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에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그 마음밭에 옆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말씀이 탁 떨어지면 어떡할까요? 네, 바로 사탄이 와서 싹 잡아먹어버립니다. 말씀을. 아니 어떻게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벌써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많이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 여러분 좀 많이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좀 뭐가 신앙의 경력이 쌓이니까 이제 목사가 무슨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면은 어느 본문 딱 이렇게 나오면 아마 저 설교는 요렇게 진행될 거야. 그리고 뭐 결론은 뭐 거의 그거야. 결론은 정해져 있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지금 벌써 시작하기 전에 결론까지 다 내려버려. 그리고 난 다음에 놀라운 것은 또 목사가 또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딱 보면서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뭐가 새로운 게 있을까 하면서, 그리고 또 그 다음번에도 또 예단을 하고 그 다음번에도 또 예단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많이 딱딱해지는 그런 마음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 손해예요? 예, 목사에게 손해가 될까요? 물론 목사도 손해죠. 그런 마음을 보는 그 목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기 딱 강단에 서면은요, 여러분 얼굴을 대충 보면, 죄송하면 대충 보면 압니다. 딱 마음에 딱 그 마음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밭이라고 그랬는데, 이 두 번째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냐? 하나님 말씀을 처음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참 기뻐요. 참 즐거워하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그럴 때 너무 여러분 이 예배 끝나고 나서 나가면서 와, 오늘 은혜 받았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괜히 실수합니다. 사실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가봐야 합니다. 참 나가서 삶이 그게 삶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그게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너무 빨리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마음들 어떤 마음이냐? 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거기서 물러서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어려움이 오면 그냥 그 말씀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바로 그런 마음밭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흙이 얇은 곳에 떨어진 그런 씨처럼, 그냥 환난과 핍박이 오면 좀 자라다가 타져버려가지고 그것도 말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오면 제가 제일 먼저 맞아드리죠. 그러면 저 오셨으니까 이제 묻습니다. 혹시 옛날에 어디 이전에 다른 교회 다니신 적이 있습니까? 하면은 뭐 그 중에 지금까지 이렇게 올해도 여러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한 서너 분 뭐 이 정도 다른 교회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예, 제가 어릴 때 조금 교회 다닌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 저는 청소년 때 뭐 교회 좀 다닌 적이 있습니다. 또는 청년 때, 또 장년 때, 심지어 어떤 분은 저요 6년 전에 제가 사상교회 한 1년 다녔어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바로 묻습니다. 아, 그때 왜 그때 더 교회 안 다니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잘 말씀을 잘 못하세요. 근데 아마 분명히 그때 무슨 시련과 시험과 이런 것들이 딱 왔어요. 왔는데 그때 거기서 좀 견뎌야 되는데 견디지 못하고 실망하고 그냥 거기서 말씀을 그냥 포기하고 그와 함께 그냥 교회도 나오지 않고 그렇게 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두 번째 마음밭이 그런 분들에게 경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러섰다가 다시 이제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30년 40년 지내보니까 신앙생활 안 하고는 못 견디겠다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한 번 물러섰던 사람 두 번 안 물러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정말 경계를 해야 돼요. 한 번 이렇게 물러선 경력이 있는 사람 진짜 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거기에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이상히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 사도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것 당연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교회 나왔다가 물러섰던 분들, 이 시간 여러분 그분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핍박이 오면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견뎌야지 하면서 환난과 핍박 와도 나는 이 말씀 지키고 살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굳게 믿으면은요 놀라운 일이 그분에게 일어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 견뎌야 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로 지켜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이 말씀에서 승리해야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밭이 뭐죠? 목사님 자꾸 지긋지긋한 그 말씀 하지 마세요. 왜 안 좋은 것만 말씀하세요? 그래도 해야 돼요. 세 번째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냐? 늘 걱정하는 사람이 있죠. 끄떡하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데 그게 뭐 때문에 염려를 하느냐? 재물에 대한 것을, 그 재물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재물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제대로 자라지를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속해 있죠? 네, 아마 나는 그 세 가지 마음밭이 아닌데 목사님 왜 나를 보지? 그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어느 한 분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마음밭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은 없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금방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그냥 이 하나님 말씀에 핍박과 고난이 오면 거기서 물러설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재물의 염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거기에 우리가 다 자유롭지 못한 그런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그런 마음밭이 아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좋은 밭이 되는 비결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마음들, 이 안 좋은 마음밭,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경하라는 말입니다. 이걸 다 뒤집어 엎으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뒤집어 엎는 방법이 뭐냐?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했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좀 뭔가 좀 이게 뭔가 제대로 뭐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누가는 여기에 대해서 딱 해석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듣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정말 귀를 쫑긋하고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교자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 지지난주에 했던 말씀, 지지난주에 했던 말씀, 그 말씀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근거를 못 대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진짜 그렇게 한번 해봤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교만해지더래요. 그냥 뭘 저 말씀 했다고 또 하고 왜 저러냐고 그렇게 했던 것이 있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특별히 설교와 가르침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귀담아서 들어야 됩니다. 좀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살아가면서 피곤하고 어려운데 여기 와서라도 설교 들으면서 좀 자자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제가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어요. 네, 오늘 지금은 없어요. 좀 웃으니까 그래도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이 계세요. 제가 또 말씀을 전할 때 차근차근 소곤소곤 하니까 자장가 같이 들려가지고 그냥 가려서 눈을 감기 시작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 결심을 한 것 같아. 일부 예배 때 오셨던 우리 장로님들이 말이죠, 그냥 오셔가지고 갑자기 막 아멘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깨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을 때 정말 귀를 잘 좀 열어서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복된 자 아니에요. 정말 복된 자가 되려고 하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면서 여러분 귀를 담아서 여러분이 다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 살을 꼬집고라도, 자장가처럼 들리는 말씀이라도 그냥 꼬집으라도 그렇게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담아 듣지 말아야 될 그런 설교자가 있죠. 설교자가 말씀하는 것과 삶이 완전히 다른 외식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어떤 그런 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발견될 때는 참 그 말씀을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라고요? 받아들이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을 때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설교자가 자꾸 너무 싫어지면은 정말 좋은 마음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설교자도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거 하나 가지고 꼬집어서 계속해서 설교자에서 안 좋은 마음을 그렇게 갖고 있으면은, 그러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때 늘 여러분 그 마음에 은혜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만 손해지, 정말 자기만 손해가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설교자라 할지라도 귀담아 들으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인내로 지키어 결실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까 두 번째 마음밭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이 되지 말라는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인하여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하나님 말씀 꼭 지키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큰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열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열매, 지금 우리가 이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해주실 때는 그래, 좋은 밭에 심어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지. 제가 참 좀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인터넷을 좀 뒤져보니까, 이제 씨앗 한 알이 딱 떨어졌을 때 이게 몇 배나 나오는가 이렇게 보니까, 그 밀이 있잖아요. 밀 하나가 딱 떨어지면 거기에서 이 나올 때에 뭐 적게는 한 27개에서 그 다음에 60 몇 개까지 나온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벼 있죠, 쌀. 벼가 탁 하나 떨어져가지고 그게 나오면은요, 그게 100 몇십 개 이상, 어떤 건 270개까지 달린답니다. 그러니까 벼를 많이 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좋은 마음밭에 딱 떨어지면, 그러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 그러면 확 불어나가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러분 우리가 좀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여기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이게 100배, 30배, 60배 열매를 맺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고? 라고 그렇게 하고 보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게 결국은 뭘 말하냐? 힘, 파워, 강력함, 그것으로 우리가 저는 이해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이 말씀을 내가 인내로 지키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이렇게 역사하는데, 그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어떤 어렵고 힘든 어떤 일들이 내 앞에 몰려와도 이 말씀이 강력하게 내게 역사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그와 같은 힘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30배의 힘, 60배의 힘, 그 다음에 100배의 힘으로 나에게 역사한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적인 그 힘 있죠. 그 세상적인 힘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 보통 힘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뭐가 있느냐? 무의식의 세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의식의 세계는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우리 조상의 조상,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배경들이 다 하나로 즙자듯이 쫙 짜가지고 아주 엑기스 같은 그게 딱 나와가지고 거기에 내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깊숙한 곳에 들어앉아 있는 이게 내 삶의 바퀴를 돌립니다. 사실상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뭐 해도, 근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잘 알아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해도 내가 변하지 않는 거, 나는 이걸 아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데 왜 그게 변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혹시 질문하신 적 없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이 세계관이 지금 이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있는 이 내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내 무의식 속에서 일어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지배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이 정말 지긋지긋한 이 지금 내 삶을 불사르고 내 삶을 지금 안 좋은 대로 자꾸 끌고 가는 바로 그와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이 힘이 무엇으로 여러분 정복되겠습니까?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은 말씀을 인내로 지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서 내 깊숙이 들어가 있는 무의식 세계에 있는 바로 그 세계관을 지배하고 그 세계관을 변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힘이 뭐냐? 바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는 것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바로 이 세계관이 변화되면요, 놀라운 일이 납니다. 은간히 어렵고 힘든 어떤 그 일들이 내 앞에 닥쳐와도 거기에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그러한 모든 것들로 내게 위기가 얼마든지 와도 거기에 절대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 그게 바로 힘인 것입니다. 이 힘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온 힘인 것입니다. 이 힘으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세상 지금 살아가면서 얼마나 참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참 어떤 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이 세상에 정말 널려 있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거 정말 힘이 듭니다. 어떻게 여러분 살아갈까 하는 그런 질문이 늘 저한테는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힘이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임을 세상에게 다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답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보고, 야, 너희는 뭔가 좀 다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봤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다지도 평가절하가 되고, 이다지도 많은 사람들부터 이상한 말을 듣는 어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너거나 우리나 별로 다른 것 없네 라고 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성도, 구별된 자, 다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그때까지 그래도 이거는 하나 이루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정말 다르네, 이 말을 여러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부터 우리가 고쳐먹고, 이제 교만한 마음 버리고 말씀을서 물러서려고 하는 마음 기경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온갖 근심 걱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있는 그것도 기경을 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고 이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는 다르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저에게 밝히 좀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교만한 마음, 또한 말씀에서 쉽게 물러서는 마음, 또는 물질이나 이런 모든 것에 쉽게 그냥 내 마음에 근심에 빠지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다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갈아엎어 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힘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자로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도 주님의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서 물러서는 마음이 있습니다. 재리의 유혹과 주님의 이 모든 주님의 세상 근심 속에서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자들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기경하며 갈아엎어버리고 참으로 주의 말씀 앞에 인내로 지켜 그렇게 주님의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모든 세상 속에서 주여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갔던 같은 그네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낙담하고 피곤하고 좌절된 모든 자에게 힘을 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하여금 그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모든 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앞에 오늘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신 그 은혜를 가지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지 능력이 되시는지 그것을 체험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보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참 다르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름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오늘 이렇게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지병으로 인하여서 지금 너무나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오니 치료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 주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혼란을 겪고 사탄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꼬임을 당하는 모든 자들도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오니 떠나갈지어다. 사탄의 모든 그런 역사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기관이를 밝히 보여
낳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인내로 지켜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나 모든 것 나 이기며 내 주 따라 살리라. 예,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6월 3일 날 결혼한 이동규와 김선양이 오늘 신혼여행 마치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 자, 부모님하고 같이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와 주세요. 어떻게 자리를 서야 될지 잘 헷갈리죠. 두 사람 중심에 중심하고, 예, 우리 신부 부모님 옆에, 예, 계시고, 그렇게 예, 됐습니다. 누가 누군지 아시겠죠? 예, 우리 이제 결혼을 해서 참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결혼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아멘이 적어요 이렇게. 우리 지금 시집장가 안 간 우리 총각 처녀들이 지금 많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서 좀 제발 합시다. 자꾸 다른 데 빼가지 말고, 예. 아니면 다른 데 데려오든가,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이렇게 두 사람이 결혼한 거 참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동규군과 김선양이 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가정을 통해서 참 많은 이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일하는 그 직장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들이 섬기는 그 모든 섬김 위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앞으로 좋은 그런 귀한 이세도 많이 나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세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아멘이 적어요, 보니까. 자, 우리 오늘 이제 새가족 수료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새가족 수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료자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왕이면 한 칸 더 올라가시죠. 수료증 전달이 있겠습니다. 수료증 제23-50호 성명 박명자,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교육에 따라 소정의 가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3년 6월 18일 사상교회 담임 목사 이주형. (23-51) 성명 박지혜. 내용 같습니다. 23-52 성명 박찬한. 내용은 같습니다. 23-53 성명 윤유정. 내용은 같습니다. 23-54 성명 박서영. 내용은 같습니다. 23-55 박채현. 내용 같습니다. 23-56 이복희. 내용 같습니다. 네. 23-59 현정윤. 내용 같습니다. 오늘 실은 10분이 수료하기로 됐는데 2분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우리 처음에 우리 박명자 어머님은 우리 복지관 선생님께서 사상교회를 소개해 주셔갖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지혜님은 목포에서 이사를 오셨어요. 그리고 덕포시장의 부모님이 상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된 부분은 그분들 부모님은 또 딱 교회에 계시는데 박지혜님의 아드님이 초등학생인데 1학년인데 초등부 친구들이 많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됐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여기 4분, 박찬한 우리 장로님과 4분은 한 가족입니다. 직분자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장로님 가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복희님은 생판 처음 저희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수료식을 통해서 우리 새가족 수료식을 통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 행복해 하세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옆에 계신 분 현정육님이 아드님입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자기 엄마를 전도해갖고 우리 교회로 모시고 가셨어요. 너무 감사하지. 네. 그러니까 이제 소원은 자기 아버지를 우리 교회에 모셔오는 게 소원이라는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새가족 선물 증언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박수 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순과 목사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각 지구와 각 구역으로 갔을 때, 또한 각 부서로 갔을 때 참으로 함께 참된 교제가, 사랑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저들에게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